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언뜻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 의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의롭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바른 말을 하고 틀린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뜯어내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행동의 의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의를 갑자기 이런 게 딱 생각이 안 나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이 의가 성경 한번 잠깐 보세요. 3절은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4절은 애통한 자, 5절은 온유한 자, 7절은 자비로움, 8절은 순결. 자, 이 단어들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네 번째 복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겸손, 그 다음에 또 온유, 이것과 뒤에 이제 나타나는 자비, 화평의 중간에 의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의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꼭 이렇게 데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 같아요? 아니면 앞에 있는 온유와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이 어울려져 있는 의 같아요? 두 번째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 같은 의로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의는 그 의가 아니에요. 뭐와 섞여 있는 의죠? 온유와 섞여 있는 의, 자비와 섞여 있는 의, 겸손과 섞여 있는 의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의를 잘못 오해한 교회나 성도들은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띠를 두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나라다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 가운데 세워진 교단이 있을 만큼 오늘 이 의는 오해를 하면 잘못된 내가 가서 세상을 바꾸자는 이런 의가 되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의가 자비와 섞여 있고 은혜와 섞여 있고 겸손과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의를 연상케 하고 그런 의를 우리가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분명히 한 가지 지워야 할 것은 이 의는 지금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의가 아님을 먼저 밝혀두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의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낳았지요. 그게 십자가의 의 아닙니까?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그 의가 내 마음에 정착되기를 원하고 그 정착된 의가 삶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의가 내 삶에
나타나고 이렇게 정착되기 위해서 목마른 것.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죠. 증상, 고맙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채워주는 거라는 거죠. 목은 누가 마르죠? 본인이 마르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의는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 속에 밀어넣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갈망하셨지요. 지금도 갈망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목말라야 배부른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목마름을 먼저 주실까요? 배부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목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셔서 목말라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갈급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간섭하시는 바람에 의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목말라졌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분들은 후자가 많습니다. 그는 좀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시게 되면 이 목마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예수를 믿을까?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갈망할 수 있지요.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말라야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내용 속에 의가 무슨 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 오늘 이게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성경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이 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값없이 받은 의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의 말고 다른 의도 있을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른 의도 있거든요. 오늘도 그 이야기가 다 등장할 겁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니까. 그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결과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그것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신앙적으로 한 3살 때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3살? 조금 더 주자. 한 5살까지 합시다. 조금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점점 의심이 생기고 뭐가 되면 알 수 없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알 수 없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죠? 내가 알 수 없지요.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알 수 없지요.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신 분인가라고 살펴봤더니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거지요. 사랑이 풍성하지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안에 뭐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비와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은 값없이 무한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무한하게 주는 거죠. 거기에 의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의는 무한하게 주는 것과 의는 사실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게 아니라 기차 레일처럼 따로 가는 거죠. 이거 쉬었다 왔더니 이거 다시 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은 무한하게 한 길로 가는 거지요. 그거는 상대방이 요구를 한 것이 그 요구한 분에 넘치게 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쪽 아닙니까? 자비 긍휼 아닙니까? 근데 의는 뭐지요? 그것을 선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한한 거고 이쪽은 선별하는 것이라면 이 둘은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묶기에는 그러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 둘을 함께 묶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그 질문을 제가 해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데도 묶여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의라는 브레이크가 있죠. 이 둘은 안 맞지만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의는 어디다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이웃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무한하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는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세울 수 없지요. 근데 그걸 세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죠? 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뭘 하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데 쓰는 거죠. 이 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의를 동시에 만족시켰죠. 그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래 하나님 없이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한쪽 무한한 사랑이 있고 무한한 의가,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의가 함께 아울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길게 사랑하자, 무한하게 사랑하자,
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만 이것도 무엇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쓸 줄 아는, 그걸 조절할 줄 아는 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교육에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한하게 사랑만 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사랑만 해서 아이를 세우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거기 뭐가 없어서 그렇죠? 의라는 틀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사랑이 의라는 틀과 함께 나갈 때 뭐가 있죠? 사랑의 혜택의 가치를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만들고 정착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정착하고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마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 가치를 알고 깨달았던, 이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깨달았던 바울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나라는 말 앞에는 과거에는 무슨 의로 살았다? 자기 의로 살았다. 근데 자기 의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바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이번에 가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여러분의 기초가 튼튼하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여기는 시간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쌓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쌓아 올라간 열매, 그러니까 끝이 작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역삼각형, 기초는 없고 뭐만 많아요? 행위. 그 행위들이 뭐죠? 선교하는 일, 선교지에 다녀온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한 일, 이런 행위, 드러난 부분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기본이 너무 약하니까 기본이 약한 성도들을 계속 자기가 지금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는 것은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이 너무 안 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기초는 없고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늘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그래서 열심히 뛰게 만들면 목사는 좋지요. 열매를 먹으니까. 얼마나 시켜서 일 시키기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런데 실제 뭐가 없어요? 오늘 팔복에 있는 자비도, 긍휼도, 의도 이런 게 없어서 늘 뭐만 나타나죠? 자랑.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배경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이런 것으로 당신은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는, 이걸 지금 바울은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뭐죠? 아까 말씀해 드렸던 이런 나열되었던 이런 것들,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김이라. 아멘이시죠. 바로 이 자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그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의는 지금 하나님의 의와 전부 같이 갈 수 없는 의들이라. 왜냐? 의라는 것이 100이라는 의가 있다면 내 의가 80이면 하나님의 의는 자연스럽게 20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접시 저울과 같아서 한쪽이 무게가 나가면 한쪽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 느끼는 의는 자기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늘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 아멘이시죠. 이 갈망함. 여러분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의로운 행동과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 이 얘기는 따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칭찬은 위기다. 예,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 칭찬은 위기다. 여러분, 칭찬처럼 위기가 찾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칭찬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일을 시킬 수 있고 아이들인데 뭔가 내 필요에 따라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칭찬 많이 해주면 아이고 쓰레기통에 휴지 하나 갖다 버리러 갔다 오라 그러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은 그 다음에 쓰레기 아닌 것도 막 갖다 집어넣잖아요. 왜요? 칭찬 받으려고. 여러분 칭찬 받아가지고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의 나이가 정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옛날에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말라졌었는가 배고팠었는가라고 오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증세거든요. 의에 목마른 것은요. 칭찬 많이 하는 곳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선을 긋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목회자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일도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서 여러분들을 뭔가를 시키기 시작하면 일단은 열매를 먹기에는 제가 편하겠죠. 뭔가를 시켜서 하니까 당장은 좋겠죠. 그러나 그는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런 거에 일부러 관심을 안 가지고 보지도 않고 살려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알면 편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장로님의 이력서를 절대 보지 않는다. 참 자기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서 접시저울과 같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목마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은 의에 대한 자각이 없는 죄의 치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열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열성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열성은 있어요. 열심히 할 마음은 있지만 일할 때 하는 방법은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값없는 의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으나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의,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거부하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거기에는 뭐가 있지요? 나는 내 의로 충분하다 라는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는 이 내용을 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많은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이다. 모델이 있어야죠.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기 의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의의 모델이 있어야 하지요. 그 모델을 열심히 쫓아 산 자가 바울이었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의는 그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강조한 의가 아니라 그가 했던 많은 말 안에서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서도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함께 느껴지지요? 사랑이 느껴지죠.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딱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른 것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칼처럼 나누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세요? 나누고 있지만 그 속에 뭐를 하고 있죠? 그들을 향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염두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전달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예화를 누구를 가장 많이 들겠어요? 자기를 들죠. 자기 예화를 많이 들면 들수록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사실은 바울은 자기 예화를 들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에 자기 예화를 든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고 그들이 양 마음에 찔리니까 그 사람 거짓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후서를 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한번 그것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짤막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자기 의가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서신서 속에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겠죠. 자기 삶에 대한 의로움의 간증이 많을수록 사실 자기 속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딸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키고 화가 나서 매를 들 때 이놈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과거에 부모에게 대했던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걸 잣대로 가지고 매를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지금 적용시키지 않느냐면 그 아이의 지금 상황, 수준, 나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부모가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죠. 배려지요. 이 배려할 줄 아는 의, 따뜻한 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느냐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마른 거죠. 이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더 많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찾아갔을 텐데 늘상 하던 과거의 습관대로 한 바람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묻죠. 당신 예수 믿고 바뀐 게 뭔지 도대체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몰라서 뭔가 변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 깍쟁이가 되어가고 옛날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졌어요. 대하는 태도도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인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 모델을 두시고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죠. 지금 이게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1장, 2장, 3장 앞에 쭉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명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4장에서 요구하는 거죠.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지체다. 여러분, 지체는 충돌하지 않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려고 하는 일과 오른손이 하려고 하는 일이 서로 부딪히지 않지요. 항상 어떤 관계죠? 오른손과 왼손은 협력 관계지요. 오른손이 무거워서 들지 못하면 빨리 왼손이 가서 도와주지요. 오른발이 다 지탱하지 못하면 왼발이 그 힘을 지탱해 주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가족과 교회 안에서는 충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분을 내되 뭐 하지 말아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한계를 정해놓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분을 품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쌓여가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의 넉넉함은 아량으로 나타나는 아량. 그 아량은 용서로 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화를 내되, 이 말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화를 내지 않는 군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화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대해서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너는 분을 품지 않을 만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아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았냐면, 이걸 그냥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옛날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기억이 남느냐면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난대요. 마지막 모습. 그건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나고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남아서 다음에 만나면 헤어졌을 때 표정과 헤어지기 직전에 했던 말이 기억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된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정말 그 화가 나는 말을 하게 하고 내보내면 집에 올 때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만날 때는 마지막 헤어질 때 기억이 딱 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을 딱 차고 나올 때 딱 팔짱 끼고 째려보면서 싱 하고 보냈다. 그럼 집에 가기 전까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 태도가 어떨까, 시간이 좀 지났다고 바뀌어졌을까 하고 문을 여는데 똑같으면 이거 참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그랬나요? 화를 내되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사는 부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부가 평생 살면서 뭐 이혼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약속만 정해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고 해결해라. 이런 서로 간의 약속만 가지고 살더라도
이렇게 누적되는 일은 없을 텐데, 뭐 이혼 도장을 찍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누적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나중에 누군가가 주례를 서달라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약속을 받고, 만약에 이걸 못할 것 같다면 지금 취소하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설 때 꼭 그 두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고 한다 그래요. 우리 다 한번 웃었지만 야, 그 필요한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혹 두 분이 부모의 강요나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주례를 서고 결혼 예식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만약에 그것에 의해서 억지로 왔다면 지금 당장 취소해도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물어보고 이해하면은 한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질문을 요걸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부모를 품지 않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예 하면 그럼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죠.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마음까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못하고 사는 거지요? 그건 아직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바로 이 부분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이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시편 103편 7절과 10절. 자, 시편 몇 장요? 103편. 이 103편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러냐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법과 원칙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요? 분노하시고 꾸짖고, 그런 말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맞지요? 원칙이 없으면 꾸짖지 않잖아요. 분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지만 뭘 하셔요? 더디하시고.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울려져 있다는 것은 그분이 원칙 없는 분이 아니라, 원칙은 있지만 원칙에 뭐를 더하더라? 자비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더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진흙이에요. 진토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부족한지 아시죠? 우리가 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토인 것, 내가 진흙인 것,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남도 진흙이시오. 나는 진흙이고 남은 진흙이 아니고 센 존재예요.
우리 다 무너지는 존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알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설명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온유한 자.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 가지는 품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슨 누구인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한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하라고 하잖아요. 인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필요함, 이 뜻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걸 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걸 들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 순간 이동시켜 달라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이지만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는 인내가 필요하고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죠. 고파봐야 배부른 거예요.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지요. 이걸 한 방의 기도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샤머니즘적 과욕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사건을 터뜨리시고 그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조마조마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장 예배 때 보냈던 파일 꼭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들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도 안 듣고 온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가 하루를 보내면 하루만큼 큰 거지. 어떻게 지금 당장 15살, 20살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런 거예요. 우린 너무 갑자기 좋아하잖아요. 우연히 갑자기. 우리 한국 드라마를 외국인들이 왜 좋아하나라고 물어보니까 우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게, 그걸 우리는 너무 잘 만들어요. 그게 사실 우리 그런 드라마 속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습성을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너무 기대해요. 하나님 순간이동, 갑자기 저를 성숙해. 저는 아무것도,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받았는데 성화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거꾸로 적용을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별짓 다 하고 성화는 순간적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이게 반대로 되는 바람에, 아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성화는 여러분이 몸소 겪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를 고프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배고파 하시겠습니까? 얘기를 끝내려고 그래야 예배를 마치지요. 예, 스스로 배가 고파지시겠습니까? 예. 배고프신 모양이십니다. 그렇게 배 고프셔야 배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의에 목말라 하시고 그 의를 쫓아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계속 드리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의에 줄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 커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의를 쫓아 살기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이 의에 목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